지금 한 주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서로 한번 축복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위기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특히 이 같은 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구절도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를 없애줄게라고 약속된 구절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셨던 도구가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시련들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다윗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위기가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나눠지는데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과 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이런 환란이 있었죠. 막내 아들 양을 지키는 자. 이게 그를 위한 유일한 소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뜻은 다윗이 8째였는데 막내니까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찮고 중요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는 버림받은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켰다는 건 열심히 직업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가게를 돕기 위해 내팽개에 처진 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기를 선택했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환난과 위기는 기름 받은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사실은 저는 이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비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도끼를 품고 시기와 원망으로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인데, 그때부터 그의 주된 일이 도망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는 다윗에게 위기는 계속돼요. 저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을 닮아간다라고 결단하는 게 어떤 결단인지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코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삼아 그는 언제나 극복해 갑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좀 진지하게 이 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거룩하신 이 전문적인 소명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직업. 여러분들에게도 직업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 그럼 뭐예요? 저도 직업이고 여러분도 직업 있죠. 다 똑같아요.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신 그 자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의 자리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는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제이슨 헬러 포울루스라는 목회자가 목회 초년생을 위한 핸드북이라는 책에 위기를 대처하는 몇 가지 조언을 기록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열심을 조심해라. 실망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좋아하는 설교만 하지 말라.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절대로 상처받지 말라. 근데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처한 위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나요? 이 외에도 제가 2년 6개월이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지나면서 몇 가지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찾아왔던 위기는 뭐였냐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위기.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 세 번째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위기. 왜냐하면 저희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마음 먹고 마음 틀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저도요, 이거를 때로는 그냥 두고 싶은데 내가 죽겠어요. 그때 찾아오는 위기가 사단이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그 분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정신과 육신의 건강 악화로 인한 위기. 때로는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정신이 좀 이상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다섯 번째, 교만함으로 인한 위기. 그래도 우린 이만큼 하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저의 위기는 이게 가끔은 아닌데요. 아주 가끔 때로 소명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위기. 제가 그래서요 다윗을요 제가 살기 위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위기가 계속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보여져요. 몇 가지 그의 장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의 준비를 봐요.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가 홀로 버텼잖아요. 이걸 이제 오직함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세상은 지구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충성됨이라고 말하죠. 신실함. 참 이것은 이게 훈련되기가 좀 어려운 기질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힘이 들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보같이. 두 번째, 그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저희가 겸손하고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다윗을 보니까 뭐 위기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끝없이 배우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그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에 솔직하게 도움의 손길을 청해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 절대로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공동체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잘못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를 하면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지난주에 요나단에게 다시 찾아가요. 제가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요나단을 다시금 찾아갔단 말이죠. 이 요나단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해요. 제가 이것을 1피3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가 좀 생각이 나서 정리해봤더니 한 큐에 세 가지. 이 지금 예배가 끝나고 센스 있는 한 전사님이 이렇게 원래 원 의미가 1타 쌍피래요. 그건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이건 뭐 이런 얘기. 난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건 나는 그걸 응용해서 1피3타 한 큐에 세 가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만 훈련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환난을 주면서 요나단도 사울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희 한 지체죠. 한 배를 탔죠. 한 사람만 훈련시키잖아요. 목사님 한번 제대로 훈련 받아보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이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은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죽고자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분명히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결국 선택은 누구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남 탓하지 맙시다. 안 따라하셨네요. 제 책임 아니에요. 교회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1부 예배 때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교회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 드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을 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동의한 걸로 알고 저는 계속 목회를 하는 걸로. 아멘. 요나단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받아줘요. 잘 들어줘요. 경청해줘요. 일단 들어줘야 돼요. 사랑의 표시예요. 두 번째 뭐예요? 소원을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요? 네 아버지의 의중을 좀 살펴줘. 만약에 내가 이번에 계획을 짤 텐데 나는 들에 숨어 있을 건데 내가 이번에 매년제를 드리러 내려갈 때 내려간다고 한번 해봐. 형들에게. 이 왕의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그때 만약에 왕이 나에게 평안히 갔다 와 이러면 어떤 사인이에요? 왕이 나를 용서한다는 사인. 뭐 잘못한 것도 없죠. 근데 만약에 네 아버지 사울왕이 노하면 뭐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사인이니까 나는 갈게.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다윗이 치밀해요. 너 만약에 아버지가 노해가지고 너에게도 위협이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작전을 짜자. 그래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 조용히 들러 나가서 계획을 짭니다. 내가 사인을 화살을 쏴서 알려줄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요나단이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와요. 그런데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포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요나단에 보니까 하나님과 다윗을 선택하는 대신 첫 번째로 친부모님을 포기했어요. 이게 쉬울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포기했어요. 가진 자였습니다. 충분히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그걸 다 포기했어요. 세 번째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신앙을 자식들에게도 요구해? 아내에게도 요구해? 네 번째는 자신에게 딸린 부하들과 식솔들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어디 가서요? 이거 선택하면 B도 C도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교회는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택을 하고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택해야 될지를 가늠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재물과 권력과 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 공동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수용해야 될 영적인 진리고 진단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난주에 저희 신앙은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선택했고요. 그 다음을 봅시다. 오늘 요나단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선택한 바를 어떻게 하냐면 실천해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선택도 중요한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실천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요인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그 다윗과의 언약 후에 사울왕 곁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의 대가 지불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한계점이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한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딱 여기.
뭔가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뜨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경환아 내가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가면놀이에 놀아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바를 다 지킬 것처럼 삶을 변화시킬 것처럼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막상 돌아가면 늘 돌아보게 되는 그의 삶에 내가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아니고 그냥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계가 뭐게요?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선택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목숨을 걸어야 살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약속에 목숨을 걸 때 우리가 살고 더 놀라운 건 자손들이 살아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보십시오.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손들 부담스럽게 다 맡겨요.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과 이 실천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자기에 대해 끝나지 않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럼 우리의 삶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계가 오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선택을 7일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3일짜리 아니에요. 한 달짜리 아니에요. 보름짜리. 어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평생짜리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결단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부산 영화제에 이제 귀빈으로 초대된 건 아니고 막 갔더니 뭐 연예인이 찾아옵니다. 환영합니다. 부산역이 막 시끌벅적하고. 올해만 이제 3번째인데 한 교회에서 이제 계속 그 십자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비전 스쿨이라는 거 하는데 그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십자가 보고 이제 KTX를 타고 내렸는데 이제 두 분이 저를 픽업하러 오셨어요. 한 분은 이제 3번째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 분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부목사님, 또 한 분도 또 나이가 있으신 전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에 힘드세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목사님 그 카톡을 자주 보는데 카톡 메인 글이 The End라고. 혹시 목회를 그만두시고 혹시 학교나 뭐 다른 데로 왜? 근데 옆에 있던 전사님이 아니라고. 김경호 목사님 아니라고. 그 앞에 목사님 To the End, To the End. 이게 The End랑 To the End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The End는 종쳤다는 거예요. 끝장냈다. To the End는 뭘까요? 끝까지.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아니 우리 교회 전사님이 언제부터 계속 카톡 메이글이 끝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져가지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고 영어로 to the end. 그 제가 그분들께 그랬어요. 저 목회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그 교회를 쭉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딴짓하면 저 죽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보십시오. 훈련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뭡니까? 훈련 중에는 아프거나 죽지도 말자니까. 제가 뭐 따라해보시라. 여러분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기초 양육법 오리엔테이션 때 특별히 양육법을 훈련받는 사람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죽고 싶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기본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어디서 아프다 그냥 안 나옵니까? 어디서 힘들다 그냥 어겨버립니까? 하나님을 다 카운트 하시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한번 사역자들에게 목숨 거시고 뿌리를 내시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은 하시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늘 그 자리가 아니라 늘 퇴보해요. 신앙엔 중간이 없어요. 지키는 게 없어요. 늘 퇴보해요. 근데 대가 지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막혔던 다음에 뚫어져요. 거기서 살아갈 힘이 나와요. 다시 말씀을 보시는 건 다시 봐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있죠. 외로우신 분들이 있죠.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징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한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 대가를 지불 안 하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고 은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은혜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고, 주변에 누군가 중보하지 해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 안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는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봐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동체와 저 자신 봐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목사님이 더 이제 편안하고 교회가 더 커지고 성장하고, 저요 요만큼의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요만큼의.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하시잖아요.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직장 빠집니까? 사업장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뭘로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시죠.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늘 요나단에 봅시다. 그를 살펴보니까, 간략히 보니까 그의 삶에 대가 지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25절에 그가 왕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참 재미난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왕 곁에 고스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있어요? 서 있었다. 왜 서 있었을까요? 다리 저려서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첫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없거든요. 신기가 안 좋아요. 근데 더 이상 요나단은 왕의 총애를 받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왕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바짝 차려요. 긴장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언제 하나님 일하시,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서 있어요. 두 번째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도 다윗이 없자 요나단이 물어. 요나단이 솔직히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대요. 내가 허락해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 드리게. 이때 왕이 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로부터 요나단에게 치욕적인 모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피가 꺾고 의분이 돋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만 욕하는 게 아니라 사울하고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를 욕해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요. 다윗을 선택한 것 때문에 생긴 두 번째 대가지불. 세 번째, 사울 왕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뭐가 날아오냐면 죽음의 단창이 날아와요. 요나단이 겪었던 세 번째 대가지불은 죽음의 묘기를 맞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사울에게 요나단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요나단은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을 선택한 배신자일 뿐이에요. 참 다행인 건 아버지의 단창에 아들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 비극의 참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누군지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악심이 들었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오래되면 이래요. 이때 슬피 울며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 요나단의 대가집을 한 가지 더 있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곁으로 다시금 돌아가요.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읍이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자신이 설 곳이 없는 불안한 자입니다.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미움과 질투와 살기로 가득한 사울 왕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로 왜 돌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도망가면 자신의 자녀들과 아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왔던 부하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더라도 뭡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결단,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게 마지막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참 신앙은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선택을 잘한다는 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배 때 막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던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선택한 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선택한 것을 대가 지불로 이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우울하고 늘 섭섭하고 늘 눌려있고 늘 어렵고 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없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뭔지 아십니까? 잠잠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믿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36장에 저희가 매일 묵상하는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북쪽을 미치려고 남하 정책으로 계속 무찔러 내려오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랍사게라고 사네립의 부하 중에 아주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부하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건요 똑같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뭘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공격해요. 참 신기한 건 말을 들으면 위협을 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실제가 된 것처럼 막 느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너희들의 삶에 일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왕과의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과의 역사를 끊어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인을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어려우면 리더를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시죠.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죠. 그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세 번째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과거의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신기한 건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머리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제가 넣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을 것 같처럼 막 지금 당장 뭐 멸망할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대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다해서 신념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대가지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대가를 안 지불하십니까? 그런데 왜 잠잠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역경에 처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매달리십시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대가지불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거 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더 이상 이 환난과 역경에 눌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 환난의 담을 뚫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뚫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넉넉히 주시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주시네. 모든 것 잘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눈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선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신앙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과 결단 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신앙, 인류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처한 모든 환난과 위기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하고 많은 일들이 사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공부를 본받아 하나님 공동체를 필요한 일을 결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내 문제를
요나단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생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 안에는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도 포기했는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의군을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단창이 아버지로부터 날아올 때 슬피 울매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또다시 성읍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던 그의 삶이 어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저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요나단과 같은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만 늘 힘들다고만 늘 섭섭하다고만 늘 어렵다고만 주변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계명을 붙들고 실천하는 모든 자에게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이 한 주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대가지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